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드기야, 유다의 왕이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왕인데요. 이제 이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저주를 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제서야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기적으로 어떤 이 전쟁을 뭐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너도 기도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왕이 근처에 두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궁중 선지자들이랑 아니면 어떤 정식 선지자 학교의 선지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 그런 거리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저주도 하고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눈에 띄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왕이 부탁한 거는 제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거나 아니면 저 느부갓네살을 좀 쳐들어오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분노했고, 그냥 분노도 아니고 지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바꾸지 않는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은요, 참 그게 애매한 부분인데,
듣고 싶은 말을 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사실 성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아니면은 누구라도 이제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말씀 맡은 자의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듣기 싫은 말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면은 참 저도 좋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저 말하고, 특히 이 권력자, 힘을 가진 자,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주로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가 있거나, 그러니까 교회 내에 가끔씩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그 사람들 위주로 뭔가 이게 설교가 되고,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 나누었던 거 위주로 막 설교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물론 뭐랄까 약간 좀 언더도그마처럼 약자는 무조건 두둔하고 강자는 무조건 이렇게 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준에 맞으면은 칭찬해 주는 거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고도 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기독교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신념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서 그걸 일일이 다 드러내고 그걸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아니면은 비겁하게 사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처세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겁함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러나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비겁한 거랑 용기 있는 거랑 다르고, 우리는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고집 많고 이제 공연한 어떤 이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같은 것도 이제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발현할 것인가 살아가면서. 제가 요즘 우리 충무교 멤버들 전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잠언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잠언 설교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이제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용기도 얻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의 유명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 그러면 이 두 길은 이 초기 기독교의 그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탁 그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어떤 그 비유가 여기까지도 쫙 이어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생명의 길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던 것은 지금 너희가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존하려면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매국노 소리도 엄청 듣고요. 우리가 뭐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이거 참 이게 본문이 어제였으면은 참 이게 좀 이상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신바빌로니아죠. 이제 구바빌로니아가 아니라 신바빌로니아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항복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바벨론이 문명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변화돼야 되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자기가 한 자리 얻고, 이런 친일파라든지 아니면은 김옥균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국적 친일도 아니고 애국적 친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완용이든 김옥균이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과 예레미야는 달라요. 남들이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나라 팔아먹는 사람 같겠지만,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에
그냥 맡겨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는 형벌, 처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시드기야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랑 더 아주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서 잘 됐는데 죄를 막 저질렀어.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이제 징계를 하는데, 징계는 받기 싫다는 거예요. 완전 뭐랄까요, 미성숙한, 이기적인, 아주 얌체 같은, 이런 표현보다 더 나쁜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엉망진창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책임감 없는 거예요. 사실 잘못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냥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악이 끊이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지상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피해자랑 가해자랑 갖다 놓고 앉혀놓고, 그래 그냥 가해자 앞으로 하지 마라, 됐지? 끝. 피해자 너도 그냥 없던 걸로 잊어버려. 그럼 이러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은 이 처절한 악행, 어떤 악행인지 우리가 벌써 거의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겠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죄를 안 짓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양심의 어떤 그 가책도 없고 아주 양심 없고, 그리고 아주 그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큰 권력과 큰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온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사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된다. 왜? 이 세상에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 힘의 불균형이 있고요. 힘의 불균형 가운데 소위 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이 힘을 가진 자가 저지르는 죄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눈속임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또한 묻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정말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믿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선포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딱 갖고, 여러분 용감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리고 정의를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회유하려고 했으나 예레미야가 거기에 당당히 맞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롭고 정의롭고 용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